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들이 참 서로 얼굴을 대하며 지낸다는 거, 이렇게 서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아주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도 어렵고 함께 대화하거나 차를 마시기도 어렵고 어느 식당에 가니까 전부 다 일렬로만 앉아서 밥 먹게 돼 있어요. 교회들도 식사를 하는 데가 생겼는데 보면은 다 일렬로만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면서 먹지를 못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발적인 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모든 매사가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고 또 맥이 빠지고, 그래서 그 삶이 재미없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하는 제이슨 생커가 지은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제이슨 생커의 책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1위예요 지금.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과거에 살던,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살던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대면하던 그런 서비스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직종은 거의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뭘 공급하는 공급망을 갖고 있는 그 공급망과 관련된 직종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더 그 직업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이런 비대면으로 하는 일들이 아주 빠르게 일상이 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 업무도요 이미 비대면으로 수많은 우리가 계좌를 트고 아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회사도 비대면으로 사람을 뽑고 재택근무를 통해서 그 운영을 해서 회사 그 사무실이 필요 없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 해요. 또 식당에 가보셨어요? 식당에 가니까 저 여기 해장국집에 갔는데 해장국집에도 이렇게 큰 기계가 딱 서 있어요. 스크린이 나오는. 이게 뭔가 했더니 누구 메뉴 주문하세요 할 사람이 올 줄 알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주문하라고 말은 안 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메뉴판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눌러야 돼. 그리고 카드를 거기다 넣고 돈을 지불하면은 딸랑하고 번호표가 하나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음식 나오면 그걸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사회가 이런 것이 일반 음식점에도 그렇게 됐고요. 이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지금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비중은 아주 엄청나게 발전해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의료 시스템도 원격 의료 진단 서비스로 많이 해서 그 많은 부분이 대체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비대면 하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일을 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비대면 교회 교육을 해야 되고 비대면 소그룹 모임 등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 교단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교재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비대면적 활동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신앙적인 영성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갈 수 없다면
그 비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우리가 직무를 우리가 비대면으로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지 않고 우리가 모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쉬게 되었을 때 우리 전체 교단 차원에서 또 우리 기독교 차원에서 예배를 2주간 쉰 적이 있습니다. 그 처음에 그 예배를 쉬게 됐을 때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것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고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결국에 토요일 날 장로님들 모시고 이거 도저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당회를 열어서 예배를 코로나 우리가 총회에서 권장 사항으로 우리에게 같이 예배 잠시 2주 동안은 우리가 코로나 더 확산을 금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말고 가정 예배로 대체하자,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잠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엔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그것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를 빠진다고, 예배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은 자기는 전쟁 때도 공산당이 와도 예배 드리냐고, 그 예배당을 지키고 그렇게 예배 전쟁 때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뭐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됐다고, 예배당 문을 걸어 잠궜다고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소리내서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이 예배드리지 못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가슴 아파한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몇 주 동안 아니면 혹은 몇 달 동안 지금 한 석 달이 넘게까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들 중에는 인터넷을 연결할 줄 몰라서 교회 함께하는 인터넷상으로 예배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또 대다수는 그렇지 그 인터넷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TV와 연결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어떤 집사님이 그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린 것으로 큰 유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서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각자 맡은 그런 직무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또 자기가 맡은 직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다 보면은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가정에서 TV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다. 맞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유익한 점을 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공동체가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우리가 잘 예배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옷도 잘 갖춰 입고 마음가짐도 잘 정돈하고 예배 순서에 맞춰서 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아주 귀하게 그 예배 시간을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점점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에 점점 내가 옷매무시가 예전 같지 않아요. 편한 복장으로 변하기 시작해.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어느 사이인가 비스듬히 소파에 기대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가서 냉장고 문 열고 마실 것 찾아 마시고 먹을 것 갖다가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 시간 됐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혼자로서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나 혼자로서는 그것이 잘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점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점점 내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세요. 집에서 드리세요. 산에 가서 드리세요. 어디 가서 드려도 상관없어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분께 내가 온전히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어디에서라도 그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예배당에 온다고 예배 잘 드리나요? 그래 맞아요. 예배당에 와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 많아요.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집에서보다 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리 나는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자기 혼자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비대면으로 교회 예배당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면 그럴 상황에서는 드려야겠지만 가급적이면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를 우리가 유지하면서 우리가 잘 하면 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무슨 문제 있는 조금 여러 가지 신유 그런 여러 가지 집회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지만 정상적인 교회들은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적당히 유지하고 서로 조심하면은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은 쉽게 주어진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주어진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로 나아갈 담력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길 성소는 하늘의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친히 위에서 중보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의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임재하신 곳, 하나님 나라예요. 그 성소로 들어갈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다 찢으시고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소로 나아갈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성소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소로 연결되는데, 이 예배가 어떻게 성소로 연결되느냐?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가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내 삶에 온전히 모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열려진 새로운 살길, 성소로 향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예배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성공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죄 때문에, 이미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본성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 삶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우리가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림, 그러니까 피 뿌림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양심에 뿌려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맑은 물로, 몸을 맑은 물로 씻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로 몸을 씻는다는 건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세례받고 그런 다음에 이 세례받는다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하늘의 보좌를 우리 하늘에 있는 성소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 붙들고 그분의 보혈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을 내가 시련이 온다고 해서 그냥 배신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고 헛된 길로 자꾸, 그리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엉뚱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 정말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저 하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정말 없어질 그런 부귀, 영화, 인기 이런 거 붙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쫓던 사람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울의 평창동의 대저택 가운데 하나가 자기 집이었어요. 여러분, 평창동 안 가보신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평창동 그 가면요, TV에서 보면은 막 집들이 담만 5m 막 이렇게 담 넘어서 그 집을 볼 수도 없어요. 겉에 차고만 이렇게 있고 문 입구 조그만 거 하나 있지 사람이 그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어요. 으리으리한 그냥 성과 같은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 것이 쭉 거기에 물려서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 우리나라 부자라는 사람들은 다 거기 살아. 웬만한 부자들은. 그 이분이 얼마나 그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의료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너무 넘쳐나고 또 아는 사람도 많고 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일순간에 참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회사는 부도나고 그 집도 졸지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이분이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나와서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옛날 걸 이분이 미련을 못 버려. 아유, 목사님, 제가 요번에 온천에 투자했는데 이 온천만 잘 되면은 저 복귀할 수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셔야죠. 제가 기도도 많이 해줬어요. 그랬는데 그게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는지. 근데 그 온천도 사기당한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믿고 부와 권세를 믿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 믿고 사람 권세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열어주신 성소로 나아갈 우리가 살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또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래요. 이게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현재 우리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실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건강을 잘 지키려고 하시는지 모이라고 해도 모이지 않아요. 또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해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에는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는 모이지 말라는 것은 이 공동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남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세상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세워나가도록 마귀의 모든 거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이 비대면, 코로나 팬데믹 이런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성을 다 파괴하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그걸 이런 세상의 조류에 그대로 우리가 흘러가서는 안 돼요. 이런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데 막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제된 삶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도 두어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 쓰고 우리가 손 씻고 서로 이 바이러스가 옮겨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터넷상으로도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도 인터넷에 잘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인터넷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취미 클럽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낚시, 뭐 자동차,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생각만 하고 그걸 쳐보세요.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원하는 것이란 건 다 인터넷상에서 다 그런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모이고 그들이 나중에는 이 오프라인에서도 모여서 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데는 봉사활동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요. 이와 같이 교회에도요, 우리가 수많은 인터넷 모임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는 몰라,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배워두면 우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카카오톡을 저보다 잘하는 분이 더 많아요. 저는 카카오톡 잘 안 씁니다. 제가 쓰는 게 다른 걸 쓰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그냥 막 들어오는 것만 읽기만 하지 제가 뭐 거기다가 답장 쓰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근데 어른들 가운데서도 그걸 가지고 사진도 보내고 뭐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몰라. 연세가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뛰어나게 그걸 활용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우리 사랑방끼리 모이고 여전교회끼리 모이고 남선교회끼리 모이고 자꾸 모임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공동체성은 그나마 이 비대면인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꾸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나마 우리에게 있는 공동체성마저도 다 깨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점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화상으로 큐티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돼요. 12시 반부터 1시까지 지금 직장인들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잡았어요. 그 시간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것을 링크가 다 있어요. 그 이름만 대시면 그러면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링크를 받은 사람들 거를 또 카피해서 그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함께 30분 동안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누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런 모임이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계속 활성해 나가기를 원해서 그것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상으로 주중에는 모여서 우리 공동체성을 강화시키고 또 주일에는 우리가 정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 쓰고 손발 잘 소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열어주신 우리를 살게 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 성소로 나아가는 저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이 위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이렇게 저 성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